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신앙의 끝과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서 21장 말씀도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16장 이후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위임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하는 그 규례의 말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그 성결 규례 중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 그리고 10절부터 15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와 규례들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자들이 아닌 죄가 없으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장례에 관련한 특별한 규례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에 합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둠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직책을 맡고 또 믿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규례는 그들의 주어진 위치와 그들의 하는 일이 그들의 삶을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그것을 지켜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성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그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와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는 것을 조심하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이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문화 가운데 만연해 있던
이방 족속들의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지만 그들과 절대 동조되는 것을 경계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compromise, 즉 우리의 신앙을 세상 문화와 타협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없애버리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어떠한 경우에도 대립하지 않게 만듦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겉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좋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좋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잠식하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가족의 장례 가운데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가족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인 일반 제사장에게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 가족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선임되는 대제사장에게는 그가 치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역할과 그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단체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인간적인 책무와 관계 때문에 뒤처지거나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자녀와 백성의 삶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그 모든 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함으로 그것을 지켜내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품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